나타난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방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를 보면은 이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지금 봐도 저런 엄청난 건축물을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제국이 바로 모세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민족의식까지 투철하여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일 정도로 자기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엘리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모로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로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심령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열심히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는 쓸모있는 최고의 엘리트 인재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고 용맹하며 똑똑하였던 인재를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어떤 낙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1등인 줄 알았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즈음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앞자리에 서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는 선봉장에 서는 것을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그를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집필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또 정반대 케이스죠.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다라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그런 대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은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바울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나타난 1차 전도 여행과 그 뒤에 일어난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는 이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터키가 이제 옛 지명인데 이름이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게 되었죠. 튀르키예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큰 열매를 거두었고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결실을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간다라는 소식 얼마나 듣기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때 당시에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첨예했던 문제,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죽인 재물을 먹는 것이라든가 음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은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에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굳건히 서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세를 몰아서 그는 본격적으로 튀르키예 지방의 선교에 시동을 걸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거기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가 가려고 하는 모든 1차 전도 여행의 그 교회들마다 가는 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순조로웠던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결국에는 그가 발걸음을 돌린 곳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이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선교하던 방식은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한인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좀 덜 낯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말도 알아듣고 성숙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에 설립된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을 베이스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때까지의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와 덤해서 당시에 그 유대인 회당에 궁금증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고 구경 온 그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선교의 발걸음을 넓혀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이 형성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 남성의 10명이 모여야 바로 회당이 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단 헌법에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조직 교회로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유대인 회당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는 그러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정말로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혀 기댈 수 있을 만한 기반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 하나님은 그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곳을 우연히 찾아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그는 박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기쁨으로 이 편지를 빌립보인들에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인데요.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로마의 박해자의 칼에 목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며 교회와 사도가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바울의 감사함과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챙겨준 것에 대한 인간적인 기쁨과 감사함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추운 감옥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고 기억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서굴과 같은 곳에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었어요. 자, 그런 곳에 누군가 자기를 잊지 않고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누군가 자기를 돌보아주고 챙겨주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기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기쁘게 했던 것은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던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사도권을 늘 위협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뭐라고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항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를 보게 되면 내가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항상 변론을 하는 그러한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온몸이 수갑과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인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울을 걱정한다라는 핑계로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이거 얼마나 모양이 빠지고 바울에게는 힘이 나지 않는 일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역경을 맞아서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저앉고 있다면 그 지도자가 힘이 날 리가 없겠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교회가 비난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섬기는 예배가 조롱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우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나 그런 인간적인 끈끈함이나 도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어려움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보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돕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로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표와 하나님의 영광에 묶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2인 삼각경기를 뛰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발목에 묶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그들 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갔습니까? 바로 영광의 성막이 그리고 그 성막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러나 이 부르심은 무거운 책임을 지닌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임일까요? 바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는 자리가 그에게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 그렇게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와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며 우야노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사도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경꾼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자리죠. 그저 객석에 앉아서 표값을 내고 경기나 공연을 관람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는 결코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연 배우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절대 명령의 행동대원으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인데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분 친교가 필요하고 사귐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뭐냐? 그런 인간적인 친교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교와 사귐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한 전우회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친교와 전우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우회는 어떨 때 형성이 됩니까? 고된 훈련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진과 수행과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끼리 생기는 공통된 의식 안에서 생기는 것이 전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호회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시간 남으니까 와서 즐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명령에 모두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생겨나는 그런 목표의식,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친교와 공동의 목표의식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에 입소한 이때 전우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치열한 영적 훈련과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으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중재시키면서 달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것들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애초의 목표는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의 이 교회들을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루기 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외딴 지역에 떨어뜨리셨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기를 결단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인정함이러라 할 때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냥 그래 인정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논쟁과 치열한 고민 끝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인정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쉽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끝에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큰 고민과 결단 끝에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당신들의 백성을 키우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회심하여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며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부산에 올 때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에서 저를 부르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오고 나서 루디아와 같은 우리 교회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으며 주님의 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목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실패할 리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헬라 문화권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리스에서 세운 수많은 우상들, 주피터와 헤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으며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의 위협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러한 세상 속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부산은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눈만 돌리면 수많은 우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너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을 내가 어떤 곳인 줄 아노니 사탄의 권자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너가 살아가는 곳인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부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한 그루 묘목처럼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을까요? 걱정되면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만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와 승리자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친히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적극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어둠 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동광교회가 그들을 진정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열매 맺을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며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